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또 여리고성 전투까지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100일 기도를 마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새로운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항상 처음과 끝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여정 동안에 있었고 있어야만 했던 모든 일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1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앞에 나오고 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언약의 땅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징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 비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진실로 중요합니다. 모세는 너무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광야 세대를 이끌었고 예배하고 법도를 익히도록 하고 계명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제도를 만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와 함께 광야를 살고 또 광야를 지도했던 지도자들이었지만 이 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슬퍼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또 아쉬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훈련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광야 여정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고 모세와도 같은 그런 모세성 큰 율법을 받고 지침을 얻고 이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몸에 새겨서 분별하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사실 이 모세가 살아왔던 그 삶과 지도력은 너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20년 동안의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정말 민족다운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종이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의 법도를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지도자였던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들여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세의 요소는 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요소에 방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우리 몸에 새겨져야 하지만 하라 하지 마라 라는 정도의 그런 지침으로서는 새 땅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선함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몸에 새겨진 것이 그것을 계속 기억해 나면서 그 기억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마다 되살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시는 곳마다 이제는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끈따끈한 그런 말씀을 그 상황,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새기면서 새롭게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위대한 전투였지만 그 성의 전투에서 있었던 그런 방식이 아이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도 같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정말 몸에 새겨진 할례 받은 몸들이 새로운 언약의 땅에서 오직 성령과 함께 일치각도를 맞추면서 새로운 땅을 새롭게 밟으면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두 중요한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법도 그리고 사람들. 이제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땅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훈련만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안정된 땅,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펼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뒤에서 쫓아오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운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새 땅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완전히 무르익은 땅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악으로 완전히 무르익은 곳을 하나님의 새로운 땅의 영토로 획득해야 합니다. 혹은 기도로 악을 이기면서 전 세대가 기도를 많이 쌓은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어둠으로 완전히 무르익은 땅들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곳마다 이겨야 하므로 하나님의 뜻, 기도, 그리고 자신의 뜻과 인간적인 뜻을 완전히 굴복시킨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는 그 율법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도를 정말 몸에 새기고 정신에 새기면서도 적극적인 생명의 새로운 창조적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삶의 곳곳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새 땅의 방식을 언약의 땅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지침이 내렸었어요. 그 뭐냐면은 백성들이 무엇을 보거든 따라서 강을 건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은 것들을 이제 잘 훈련됐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언약의 땅으로 12거점으로 지금 퍼져서 나가야 될 때인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검증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위험한 도박 같은 일인지, 강에 빠져 죽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전환의 도강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래, 저희가 땅이 말라졌나? 보통은 이렇게 하죠.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내가 그걸 보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이들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옆집 사람은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끄떡없이 서서 범람하는 강 한가운데로 발을 딛는 것을 보거든,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정말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있어서 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뭘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내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끄떡없나? 그들이 담대한가? 그들이 언약궤를 잘 메고 있나? 언약궤를 멜 때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러면 가만 안 됩니다. 아직 그만한 기상이 안 됐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도강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끄떡없는 그런 믿음과 기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어떤 힘, 그것이 분명한 것을 보거든, 이런 뜻입니다. 따라갈 자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언약궤를 메고 저렇게 끄떡없이 서 있구나. 범람하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해도 될까? 물이 젖었나? 땅이 말랐나? 아니면 옆집 사람들 몇 사람이 가나? 민주주의 투표 방식 해갖고 60% 넘었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제대로 언약궤를 메고 끄떡없이 범람하는 강을 먼저 가고 있나? 흔들림이 없나?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나? 이걸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였어요. 그것이 정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라. 이제 광야의 방식이 죽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앞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새로운 자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진리의 편일까 아닐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또 구분을 하고 또 위험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고 하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관리를 해야 했고 정말 영혼으로 새롭게 깨어나야만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판이라고 느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보다 근원적인 것에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이 비전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을 네 판단 없이 네 생각 없이 그냥 그때 그 시에 만나라. 그리고 각 전투에 꼭 맞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때 임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깨우치고 나니까 저의 사역도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곳, 부탁을 하는 곳, 만나자고 하는 곳을 예전에는 제 편에서 될 수 있으면 조그맣게,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면서 또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르는 곳이 하나님이 내 팔을 벌리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납니다. 신학계와 교계가 목양지가 되어야 합니다. 12거점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돌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을 정비하고 계십니까? 폰티스 코드와 함께 성서 전체를 차원 전환의 관점으로 새롭게 꿰는 디멘시오도 저술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인류 문명사와 구속사가 어떻게 얽히고 설키면서 전환사를 이루어냈는지를 살피는 무명과 조명도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의 지배력이나 군사력이 아니고 이 땅을 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그 시 꼭 명령을 받고 움직여라.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가라. 악으로 완전히 무르익어서 네가 싸워서 정복해야 될 그런 곳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 언약이 역사성과 시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역사의 두께가 있는 그런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비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작은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막혀있는 그곳을 가서 정말 십자가의 도로, 영원한 생명의 그 위대한 복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 될 사람들과 땅과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고 움직이고 전체를 보고 소통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땅에서 순서에 꼭 맞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지침에 꼭 맞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그것을 위해서 동행하겠다. 더욱더 깊이. 그러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이 형통이군요. 히브리어로 차레아흐,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번영하라, 번성하라, 온 땅에 넘치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공동체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새롭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 방식을 구할 때 우리의 범사를 다 이루어지시는 것을 꼭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지경들이 너무 구체적이시듯이 자, 4개의 축, 그 다음에 12거점 구체적으로 주셨듯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 신광야 북쪽으로는 레바논 홀물산. 구체적인 땅의 지경을 동서남북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이지만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새겨져야 합니다. 이때는 무슨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지 또 그 다음 날에는 무슨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지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발바닥에서 밟는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왜 가능할까요?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강의 바닥을 발바닥으로 밟은 것을 보면서 움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국경 한계선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국경 한계선을 계속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매 순간 듣고 매 순간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발을 디뎌야 합니다. 당연히 저도 가장 먼저 가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그 땅을 디디면서 수많은 국경 한계선을 넘으면서 이 세계를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적 영성으로 새롭게 세우는 믿음의 구속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많은 것에 매이지 마시고 그 말씀 하나를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요즘에 특별히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학자들과 다양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자기의 품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죠. 내 의지로 하면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에 치우칩니다. 우리의 경험에 치우칩니다. 우리의 판단에 치우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위하여 열려있는 그 복음의 영성을 담기 위해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이들을 함께 품에 안으면서 또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은 그럴지라도 다음에 어떻게 되실지 모릅니다. 그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 잠재적인 영성가들,
잠재적으로 그 다음 세계를 이끌 지도자들을 우리가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